샬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에 있는 줄, 그리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8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와 부족별 성인 남자 숫자가 얼마나 되었으며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몇 명이나 되었는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민, 그리고 숫자 수, 70인경을 따른 제목인데요. 백성의 숫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요, 베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민수기 10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으로서의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25장까지 본격적인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17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18장부터 민수기 1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 또 레인의 목과 12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무와 일반 레인들이 직무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제사장의 목과 레인의 목 및 그리고 11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정결케 하는 제물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방법과 또 그 제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장에서는요, 광야 방랑 생활의 말기에 있었던 여러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리암의 죽음, 물이 없어서 크게 다툰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는 에돔 족속, 그리고 아론의 죽음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호르산을 떠나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호르마, 정복, 그리고 불뱀과 노뱀 사건, 또 모압 우회의 길 여정,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의 점령 사건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요,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진군을 두려워한 모압 왕이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곳에서 나타나죠. 25장은 바알보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바알보울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의 꿰매 빠져 우상 바알보를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벌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6장부터는 광야에서 죽은 이전 세대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2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죽은 이전 세대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27장
슬로브앗의 딸들과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에 관련하여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 집안의 딸들이 분깃을 요구하고 응답받는 장면과 또한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지명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할 각종 절기, 때의 제사 제도를 지금 28장에서 2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일 안식일, 매달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 절기에 드려야 할 제사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요.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로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에 따라야 할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한 사건인데요. 덧붙여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정결례를 치르는 장면과 획득한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요. 요단 동편의 땅이 점령되고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의 분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는 조건부로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고 있습니다. 33장 애굽 땅 라암셋으로부터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입니다. 덧붙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일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34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예상하여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일에 참여할 각 지파의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땅 분배에 제외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에 관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구별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각 상황에 따라 살인자에 대한 처리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장 슬로브앗의 딸들, 이 딸들에 의하여 제기된 여자 상속권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인데요. 즉 땅을 상속받은 여자는 자기 지파 내의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민수기에서 보게 되었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은 세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숫자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실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에서도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민수기를 읽으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의 미래는 어두운 것만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확신과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4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룰 텐데요. 신명기의 신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되풀이할 신,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즉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정리하여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반면 신명기의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두 번째로 선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요.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에 따른 비극과 그 이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세는 신명기 서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 또 요단 동편에 설치할 도피성의 위치, 그리고 모세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초반에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처럼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미래와 약속이 더디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